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놓아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남일처럼 보이지만 내 발등에 떨어졌을 때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이 다르게 다가오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 안에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미 없는 고통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는 아픔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랐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매일 성경은 이렇게 보면서
이 50장이 8월 14일부터 50장 1절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거의 10일 정도 넘게 했거든요. 예레미야 보면 여러의 그 나라의 심판을 예언을 하잖아요. 뭐 모압도 암몬도 아수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바벨론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 그냥 짧은 몇 줄로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근데 50장, 51장 두 장을 걸쳐서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을 쭉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왜 이렇게 길게 언급할까?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랑 똑같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막 찾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장, 51장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바벨론인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거를 전하고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엔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든 작고 크든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거를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하고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왕국과 제국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왕국이에요. 모압 왕국, 암몬 왕국, 애굽 왕국 그래요. 근데 이 아수르는 뭐라 불러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부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왕국은 오로지 자기 한 나라 한 민족에 의해서 그 자기 한 나라만 지켜가는, 거기 한 왕이 세워진 거를 한 왕국이라 얘기를 해요. 하지만 무력이나 군력, 힘 이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힘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든 이런 나라들, 여러의 나라들을 침범해서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차지를 하고 그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진 이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도 뭐라 그래요? 영국 제국이라 그러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로마, 그다음에 몽골. 요즘에 그래요. 미국도 제국이냐? 네. 미국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다 뺏은 거냐? 자기 나라를 만든 거냐? 그래서 제국 같기도 한데 제국 같지도 않아.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라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차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제국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뭐예요? 조선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국으로 존재를 하든 제국으로 존재를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한순간에 없애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현재 자기 나라, 작은 나라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 현대사회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독일, 일본,
한때는 다 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나라로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이든 한 개인인 나 자신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몰랐죠. 나는 태어나서 내 인생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이라는 게 한 번 갔다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은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 그게 겸손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죠. 또 하나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교만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정말 스스로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싸우시고 그들의 교만을 아셔서 하루아침에 죄가 되게 만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어떤 능력과 힘이 생기면 자꾸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죄악의 습성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세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성도들이 몰려 이렇게 불어나서 몇백 명이 되고 또 몇천 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음에 은근히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하는 게 들어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세웠구나.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했구나. 그렇게 몇천 명이 되어진 목사가 딱 되어버리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작은 목사님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떨 거예요? 우쭐하고 거만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 우리들 안에는요, 참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거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는. 이러한 것들 하나가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공의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공의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항상 옳은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없든 있든 높든 낮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수조의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은 존재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와 싸우느냐?
겉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교만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 자신의 몸에 힘을 주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뭔가 했다고, 뭔가 이뤄놨다고 너 스스로 힘을 주는 것이 있냐? 하나님 앞에 힘을 빼라. 여러분, 이게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토록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길게 서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그 옆에서 보좌하고 돕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라야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메시지를 다 기록하게 만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읽도록 얘기를 하라. 그러고 나서 63절을 보면은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려라. 완전 수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기록한 책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돌을 달아서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수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바벨론의 편에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보복이지만, 유다 백성들 편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뭘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긴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게 포로되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겨싸움을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꾸로 됨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냐면은 너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도리어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 속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이야기를 듣거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다 온 것 같아, 막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더웠고 힘들어서 어떻게 다음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년 여름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다가오는 여름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또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된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쌓인 게 많고 많아서 도리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역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당신을 찾고 바라보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손 내밀어 주십니다.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갈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입니다. 내가 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이 거신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고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물질과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남은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붙잡거지 없다 할지라도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쓰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